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2장 6절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요.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그야말로 담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 앞에서는 구질구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꽃보다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사람 앞에서는 담대했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바울을 자기에게 보내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못해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씀대로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위험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해서 부자나 유명한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는 것을 바울 자기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천한 네 말의 정도 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위공직자로 높은 사람이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재판정에서도 왜 이 사기 재판 치느냐고 호통을 치는 목사고 또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 내리겠다는 거는요 임시배통이에요. 경찰서로 가면 경찰서에 다시 올리면 다른 검사가 또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그냥 하나님의 종사자가 뭐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험이 없으면 당당해요. 저는 사기나 치든지 성추행이나 하든지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검사 앞에 가서 찌찌거리고 그 수사나 받고 그 따위식이 하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섬김으로써 그분을 닮고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키가 크다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자기도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리베이트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뒷거래죠.
공직자들이 이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색출해서 완전히 척결해버려야 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국민의 모습이라고 해요. 어떻게? 주인은 국민의 앞에서 권위를 세우려고 종이 말이야 주인 위에 군림해서 지금 말이야 저 사법부에 저 특비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법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말이야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아예 그냥 심리불석에 기각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 못된 머슴들 싼 물갈이 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 못된 불의한 자들은 다 쓰레기처럼 쓸어서 다 처리할 것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방인들이 세상에 무슨 신이 있다고들 하지만 전능하신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신 신입니다. 저 전능자이고 또 모든 주인의 주인이시라 전부를 다 다스린다. 또 18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과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야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이지 않으시고 보시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서 뇌물식으로 드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예물이에요. 예물과 뇌물은 달라요. 예물은 존경해서 드리는 것이고 뇌물은 이용해 먹고자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도 뇌물을 주는 식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못할 짓을 많이 했으니 이렇게 헌금이라도 듬뿍 드리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봐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잘못 지키는데 헌금이라도 많이 드리면 봐주시겠지. 하면서 드린다고 해서 봐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헌금 드리기보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바치면 봐주시겠지 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인생처럼 생각하는 짓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뇌물을 먹은 자들은 그 돈에 적이 돼가지고 인생은 대부분 뒤로 넣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리베이트.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와 과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쏠리고 하나님께 쏠리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 자원에서 드리고 감사인물도 드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신다는 말씀은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결코 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인간적으로 꾸며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특히 말이야 여성들은 요즘은 좀 덜하는데 그전에 보면 뭐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막 그냥 무릎 위로 막 짧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현모양처하게 좀 여성들은 몸을 가려야 되는데, 하여튼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인간적으로 꾸며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할 때에도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아침에 마야 하나님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시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에 교제할 때도 그의 외모나 그의 세상적인 직업이나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마세요. 다 형제 자매 평등해. 잘난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생활이 넉넉지 못한 성도는 부유한 성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야 해.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는 대화하기를 꺼려하는데 그것 역시도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것을 쏟아버리기 위해 전에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한 협력을 옳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잘 조화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는 성도가, 지식이 있는 성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성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들이 먼저 비천한 직업 가진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먼저 가부나 고아나 쪽팔총에서 사는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다 서빙을 해야 돼. 섬겨야 돼. 대통령이라고 군립해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군립하고 있으면 안 돼.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자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어. 자기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해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는데 담겨져 있는 보배가 귀중한 것뿐이에요. 질그릇이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보배단지라 귀중한 것 아닙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볼 때는 보배단지로 봐야 돼. 세상적인 직업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은 가졌더라도 그거 가지고 믿음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것인가. 귀하게 보고 교제하면 교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의 형들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니까 이가 좋겠다 싶어갖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으라고 충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으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아요. 앞으로 심판하실 때도 외모로 하시지 않고 심중을 보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기대를 갖지도 말고 또 무시하지도 마세요.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강화문에서 그 탄핵 심판제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 있을 때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 또 원로 목사인 박정준 목사 똑똑히 들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10년간 푹 잡법으로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이고, 원로 목사답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일찍이 어디에 그런 데 나서서 개입해가지고 극우 세력이 사리 판단도 못하는 그러니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지요. 사리 판단을 못하면. 자, 극동방송 CB에서 이사장 김정한 목사 똑똑히 들어요. 저 기아산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영훈 목사 똑똑히 듣고 더블CG 배도 집단에 그걸 부산에서 주최를 하고 그 WCC 배도 집단은 소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동성연애도 찬성하는 그런 집단인데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알찬 소경을 따라간다니까 도살장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추종자들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그는 정말 목사답지 않아요. 어디 무슨 애국자같이 무슨 성주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고 강화문 강변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또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뭔 시간인가 했더니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싹금 같은 목자같이 저 강화문에 말이에요. 강화문이란다. 강화읍에 말이에요. 그 상가가 있어요. A동, B동이 그 상가가 있는데 강화읍에 거기서 그 관리 책임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노인네가 여기서 잡부 일을 하는가 봐요. 거기서. 그런데 휴지를 줬고 험박스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 노인네가 말이에요. 다 팔아갖고 정가문이야. 그에 갖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대 그래 그분이. 내가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 미쳐가지고 말이야. 사리 판단도 못해 그러니까. 아유 답답해서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올라와요.
앞으로 심판하실 때도 임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말아요. 저 차라리 오지에서 한 영을 놓고 눈물 뿌려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다녀요. 성경적인 교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그냥 웃기고 코미디 같이 말이야. 하하하하. 뭐 배꼽이나 빼고 좋다고 자기는 지옥 갈 걸 생각을 못하고 좋다고 예수 믿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는 줄 알고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나 우리나 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바 없어요. 뭐 부자라고 하루 4끼 먹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 가까이 해보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나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아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성경 중시, 교회 중시. 목사도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아. 목사 보지 마. 목사도 다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알아요? 이 싹꿈 같은 목자들, 수두로 개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이 아주 그냥 뭐 해야 뭐, 천국 가느냐, 상금 받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교제하는 이유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 주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부부도 말이에요. 하나님 짝지어 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못하는 일 여자가 하고 여자가 못하는 일 남자가 하게끔 남자 보고 애기 낳으라고 하나 놓을 수 있어요? 또 여자 보고 남자가 저 힘든 거 들으라면 들을 수 있겠어요? 다 그것을 서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살으라고 부부를 짝지어 줬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주같이 섬기고 남편은 부인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에요. 아껴줘야지. 존중해주고 어디 말에 족같이 부려먹으려고 그래. 예전에 우리나라는 남정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잔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구석에 버릴 수 없는가 봐. 복음이 들어와서 다 인격이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에는 희생해야 돼. 희생에 따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못해요. 서로 사랑해야지. 그럼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제하는 이유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 주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형제를 도와주고 내게 없는 것으로 형제의 도움을 받고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가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길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했어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다 같이 교제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특징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사명은 다 같다는 사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은 다 같습니다. 뭐 흰복음이 있고 빨간 복음이 있어요? 다 똑같은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되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외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외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외국어로 선교하라고 하신다면 곤란하겠죠. 어떤 사람은 언어를 모르면서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고생만 실컷 하지 별 수 없어요. 외국 선교사로 갈거들라 말을 배워서 가야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적 지역인 갈라디아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외국말을 저절로 잘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저절로 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집에서 가족끼리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도 잘했어요. 거기다가 부모가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국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외국에 가서 전도하기에 딱 맞는 사람 아니에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할례자인 외국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나쁜 이름이나 나 있을, 그러니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역량과 재능과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 가장 적절하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꼭 사로잡은 노예같이 꼼짝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갑갑하게 두려워하면 일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을 맡기세요. 베드로는 다른 나라 말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일하기 좋은 분이고 바울은 외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분이고 베드로가 외국말을 전혀 못했는데 한 번은 여러 나라 말로 들려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동시에 통역이 되게 하심으로써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 말로 들리도록 13개 국어로 들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특수 방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지금도 이런 방언을 주신다면 대단한 텐데 지금은 의학을 배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지 이적으로 주십사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의학을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하는데 들리기는 각 나라 말로 통역이 되어 들려졌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명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만 주신 것이지 권능을 낭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보내시고 베드로는 할례지 유대인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어요. 그 당시에는 할례자에게 전하는 것이 더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바울 사도를 더 우러러보지요.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선교사 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네종이 그러니까 종이 있으니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까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밥 앞에 두니라 했어요. 이 바나바도 유대인이면서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그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말의 그 뜻은 그대로 번역한다면 권위와
거지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므로 선교사를 가기 적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행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바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바쳐서 선교사로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좀 둘러가도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 맡았는데 다른 민족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는지 우리 민족에게 전해야 되겠는지는 자기 여건과 환경과 재능을 따라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바울 사도가 외국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맡기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의 상황이 보이는 자는 듣고 다 더욱 충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